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우리 뇌에는 시상하부라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시상하부, 여기 뒷목 쪽에 있다고 해요. 이 시상하부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사람의 체온을 조절하고 수면이나 식욕에 대한 부분을 조절해주며 인간의 모든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역할을 하냐? 이 시상하부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방출한다고 해요. 자, 이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도파민이 우리 인체에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어떠한 진통제를 맞는 것보다도 우리의 고통을 완화시켜줘요. 통증을 줄여줍니다. 도파민. 그리고 우리의 이 혈압을 조절해줘요. 고혈압, 저혈압. 도파민이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제일 인기 있는 게 면역력 강화, 이거 아닙니까?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보통 나이 들면요, 수면에 문제가 와요. 그죠? 잠이 많이 오기도 하고 또는 안 오기도 하고, 이런 수면에 대한 부분도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게 이 도파민이라고 해요. 엄청나죠? 그런데 NIH라고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 도파민이 시상하부에서 언제 제일 많이 방출되냐? 많이 방출돼야 좋잖아요. 어떠한 진통제 먹는 것보다 낫다는데 언제 제일 많이 방출되냐 조사를 해보니까는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이게 뭐죠?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말하자면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저 아프리카 난민을 위해서 뭐 북한을 위해서 뭔가 우리 봉사활동할 때 있잖아요.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뜻밖에도 이 시상하부에서 도파민이 방출이 되는 거예요. 또 언제? 감사할 때. 여러분, 불평불만할 때가 아니고 감사할 때에 이 시상하부에서 도파민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학 박사인 존 헨리 박사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감사가 바로 최고의 항암제다. 그리고 최고의 해독제다. 다른 약이 필요 없다. 감사할 때 우리의 몸에서 천연 이 항암제와 해독제가 분출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반드시 이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하면서 새 절기를 정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절기를 정해주셨냐?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죠. 자손 대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늘 기억해라. 늘 감사해라. 라고 이 새 절기를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어다. 말하자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 1년에 3번 꼭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이렇게 새 절기를 주셨습니다. 매년 3번 이 절기 때마다 이때는 전 백성이 전 마음을 다 모아서 전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건강에 엄청난 걸 정해 주신 거죠. 1년에 3번 전 마음을 다해서 전적으로 감사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참된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영상을 보여준 게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면 5만 그릇 다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방에도 이렇게 하나 붙어 있어요.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에 감사하고 화내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런 건 주로 어디서 많이 가르치냐? 절에서 많이 가르칩니다. 저도 예전에 절에 있어 봐서 알아요. 절같이 불교같이 좋은 종교가 없다니까요. 마음을 다스려라. 모든 게 네 마음에서 난다. 감사하란 말은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 주시는 감사의 내용은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뭐 숨 쉬는 것도 감사해라,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해라, 그런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감사냐? 오늘 세절기를 말씀하셨잖아요. 6월절 구원에 감사해라. 너희가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이 운명이 바뀐 구원에 감사해라. 맥추절 너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성령의 권능에 감사해라. 수장절 천국 배경입니다. 이미 너희에게 임한 천국의 배경에 감사해라. 이게 오늘 감사의 참된 내용입니다. 예, 1대지 넘겨주세요. 무덤에서 빠져나오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이죠. 무엇 때문에 불평하나요? 불신앙이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는 불평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왜 감사하지 못하고 왜 자꾸 불평과 불신앙이 나오냐? 마음 깊은 곳에 영혼의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표시 안 나는 상처. 남들처럼 학교 다니고 남들처럼 직장 다니고 어느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낫지 않는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스크래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도 성장하고 지혜도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성장하는데 영혼의 성장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그 부분이 딱 걸리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동안 예배드리고 그동안 헌신하고 은혜 받은 거 다 필요 없어. 하나 딱 걸려버리면요, 불평 불신앙 다 나와 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유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은 유다. 왜 그랬을까요? 은 30냥이 그렇게도 중요해서 은 30냥이 없으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어떤 여자가 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어준 거예요. 그 향유 옥합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왕들이 대관식을 할 때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 병에 몇 천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막 화를 낸 거죠. 이게 이 비싼 것을 이렇게 낭비하냐? 이걸 돈으로 가지고 왔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잘 썼을 거 아니냐? 자, 그때 당시에 회계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 돈깨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말하자면 돈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돈에 대해서 민감하다. 이게 말하자면 돈에 대해서 상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참 좋아요. 성격도 좋고 모든 부분에 괜찮은데 이상하게 돈만 연결되면 좀 이상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영혼의 상처, 돈에 대한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을 봤을 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귀중한 돈을 기름 한 병에 써버려. 그래서 홧김에 은 30냥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하죠. 이거 돈 다시 돌려줄 테니까 없었던 걸로 해주시오. 근데 그거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건이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불평과 탐욕의 무덤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 민수기 11장 사건을 마음에 담으세요. 민수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거기 기브롯 핫다와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기브론 핫다와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 불평과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거 없이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수많은 인파를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남자만 60만 명, 여자 할머니 아이 합치면은 뭐 한 180만 명, 200만 명 되겠죠? 이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수로 먹입니까? 지금 보따리 하나 들고 밤에 갑자기 나왔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 만나가요, 이게 약간 하얀 빵처럼 생겨서 먹으면 달콤했다고 돼 있어요. 아침마다 농사도 안 지었는데 밥도 안 했는데 아침마다 땅에 그냥 딱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이 증거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만나, 그 신기한 만나도 하루 먹고 이틀 먹고 일주일 먹으니까 질린단 말이에요. 감사가 사라져. 그래서 거기 보면요, 불평했다고 돼 있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탐욕을 품었다. 탐욕을 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탐욕을 가지고 뭐라고 불평했냐? 희한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오이도 먹고
별거 다 나와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그런 걸 하나도 못 먹는다고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면서 아들을 낳으면 바로 죽여야 되는 그런 일제시대보다 더 극악한 노예살이를 400년이나 하다가 기적적으로 지금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고기 먹고 싶고 참외 먹고 싶고 마늘 먹고 싶고 그럴 때입니까? 이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전혀 필요 없는 것을 탐욕을 가지니까 불평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무서운 거, 이런 불평과 탐욕은요 전염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요 진짜 그래요. 보면 한 사람이 불평을 하면요 그게 교회 전체에 다 전달이 됩니다. 전체 문화가 그렇게 돼버려요. 성경에도 나오고 교회도 그래요. 이렇게 몇 명이 이제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탐욕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모세한테 전염이 돼요. 이 지도자 모세까지 전염돼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합니다. 민수기 11장 보면요 합리적으로 말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짐을 지우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뱄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이 백성이 내 새끼들입니까? 저 백성들이 저렇게 울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짐을 지워서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내가 죽으면 이런 꼴 안 볼 거 아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전염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 애통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한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겠다. 한 달 먹을 고기를 주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 숫자가 몇 명인데 어떻게 한 달 먹을 고기를 줘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몰아와도 다 못 먹이는데요. 말하자면 불평에 이어서 불신앙이 또 나온 거죠. 하나님 못 믿어요. 불평해요. 탐욕에 사로잡혔어요. 전염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영안을 여셔야 돼요. 내가 까딱하면 한 사람의 말에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달 먹을 고기를 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이 고기를 입에 넣고 이 사이에 씹기 전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예, 그날 밤에 우리 잘 아는 대로 동풍이 불어서 메추라기 떼가 이렇게 막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하죠. 하루 가는 길걸음,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루에 한 몇 킬로 갈까요? 한 40킬로 갈걸요. 하루 가는 길걸음까지 발목에 차도록 메추라기가 떨어졌다고요.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거를 이제 백성들이 한 달 먹을 양인 거예요. 그걸 이제 말렸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 하나님 말씀하시더라. 백성들이 이게 뭔 일이냐, 기적이구나 하면서 입안에 넣어서 먹기 전에, 씹기 전에 큰 재앙이 닥쳐서 이스라엘 백성 수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불평과 탐욕의 무덤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탄의 전략은 이래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게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탐욕, 무슨 탐욕이냐, 영적인 욕심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좀 더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런 욕심은 안 내요. 육신적인 탐욕으로 속이는 거예요. 더 잘 먹고 싶고, 더 잘 놀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남들의 부러움을 받고 싶고, 그러니까 결국 돈, 모든 게 돈으로 연결되죠.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모든 기도도 알고 보면 돈이고, 교회 와서 하는 것도 전부 다 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하는 그 상태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연말이 되거나 임직식 할 때가 되면 왜 저 사람은 집사가 되고 왜 저 사람은 안수 집사가 되고, 아, 헌금을 많이 해서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은 돈으로 판단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 많아요. 왜? 내가 원래 돈에 대해 상처가 있거든. 내가 원래 돈에 대해 상처가 있으니까 모든 게 돈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탄은요 우리한테 탐욕으로 말미암은 상처를 줘요. 사실은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왜 상처받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상처받잖아요. 더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이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게 나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그때마다 영적인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요. 자괴감이 와요. 나는 흑수저다.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고, 나는 부모 복도 없고, 나는 자식 복도 없고, 영적인 상처를 막 받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나에게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겸손이 너무 지나쳐서 아예 무덤 속으로 파고 들어가 버려. 전부 다. 겸손한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 상처받아서 영적으로 무덤 속에 파고 들어가 버려요. 무덤 속에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해져요. 무덤에 막 이렇게 묻혀버린 사람이 뭘 하겠어요? 손발이 아주 그냥 꽁꽁 묶여가지고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해도 되겠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전도야 이 상황에, 무슨 헌금이야, 뭘 하겠어? 되겠어? 되면 좋겠지만 안 될 거야. 여러분 정말 영안을 여세요. 혹시 우리 지금 무덤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무덤에 관 속에 꽁꽁 묶여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 못한다, 하면 안 된다, 나도 모르게 무덤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 빠져나와야 되나요? 거기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불평과 탐욕의 무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과 무능력의 무덤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예, 다음 넘겨주세요. 더 중요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여러분 이건 마음에 담으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 수준에 맨날 머물러 있을 겁니까?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후대에게 이게 없네요. 후대에게 전달될 이 불신앙을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알았어야 돼요. 나는 지금 광야에 있지만 우리의 후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후대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광야처럼 힘들고 무덤처럼 답답해도요, 우리의 후대는 237 나라의 빛을 발할 후대입니다. 우리의 후대는 237 나라를 살릴 세계복음할 후대입니다. 나는 항상 무덤 속에 있으니까 전부 다 내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중이냐?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중이에요. 우리 가문의 무덤처럼 불신앙과 불평과 하나님 없는 멸망 속에 있는 이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좀 힘들고 눈에 보이는 게 안 된다고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에서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아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의 이런 모든 영적인 상처, 불평, 원망, 불신앙 완전히 치유받아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모든 불평을 끝내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대지 운명을 바꾸는 감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근원적인 큰 감사가 회복되면요, 다른 게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내 눈앞에 문제가 있는데 나한테 그게 문제로 안 보이게 됩니다. 실제 보세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한 큰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냥 한 몇십억 벌었어. 그러면 지금 아니 왜 이 떡이 2,000원인데 왜 3,000원을 받아? 이런 거 시비 안 걸어요. 내 통장에 몇 억 있어 버리면요. 진짜 근원적인 큰 감사가 발견되면요, 눈앞의 문제가 문제로 안 느껴집니다. 내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 감사, 3가지 감사 말씀드립니다. 유월절 감사, 맥추절 감사, 수장절 감사.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 감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의 영적 의미가 뭔가요?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완전히 끝났습니다. 모든 노예, 모든 저주 재앙 끝났습니다. 이 6월절은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러고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모든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진짜 끝내셨어요. 여러분 목에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이 십자가 다 이루었다 이 언약을 진짜로 붙잡아야 돼요. 그때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노예살이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가 무릎 꿇은 것처럼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무릎 꿇고 참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죠? 구원에 대한 감격이에요. 진짜 구원이 감사합니까? 진짜 구원이
감격이 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면 감격이 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생명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내 가슴에 발려 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저 광야의 역사,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정말 내가 다 이루었다, 이 그리스도 감격이 있다면 지금 그걸 실제로 누릴 수 있어요. 구원의 능력이 내 것이 돼요. 그게 유월절 감사입니다. 두 번째, 맥추절. 맥추절은 그 이름이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맥추절의 의미가 뭐냐? 아까 우리 읽은 데 나왔죠? 첫 번째로 보리추수를 거두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맥추절,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 의미는요, 여러분, 광야에서 굶어 죽을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우린 여기서 죽겠구나. 애굽 사람들도 저것들 노예 안 한다고 튀어나가봤자 지들이 무슨 수 있나? 뭐 할 거야? 돌아오겠지. 아니면 광야에서 굶어 죽겠지. 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전부 다 죽을 줄 알았던 그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추수를 거둔 거예요. 기적적으로 보리 추수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맥추절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까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대단한 바리새인들, 로마 제국이 그 앞에 무릎 꿇어 버렸어요. 여러분, 내 앞에 로마 제국이 있고 내 앞에 무서운 창칼을 든 유대인이 있어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권능,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은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심부름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감격이 있다면요, 이 그리스도 구원에 감사하는 자는요, 기도할 게 따로 없어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게 있는 문제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성령 충만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성령 충만 받아야 끝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 충만이 뭐라고 돼 있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요, 내 기분 좋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내 병 낫으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내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 모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내 앞에 문제가 아니게 돼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누구에게? 세계복음화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을, 세계복음화의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수장절, 이 수장절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추수감사절, 수장절의 의미는 천국의 배경이에요.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 천국의 배경이 우리 겁니다. 여러분이 해외에 가서 저기 아프리카나 일본이나 여행 가면요, 아프리카 간다고 아프리카 사람 되고 일본 간다고 일본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가도 한국 사람이에요. 왜? 한국의 시민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말하자면 아프리카를 가든 일본을 가든 여러분은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의 배경이 우리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 배경이 뭐냐? 여러분, 천국의 배경이라는 거는요, 내 능력을 초월하는 하늘나라의 그 배경이에요. 여기 보면 저희가 이번 주부터 여기 안희숙 여사가 나와 있지요. 한국의 에스더 안희숙 여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당시 일제시대에 모든 학교와 모든 곳에 신사참배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매월 1일이 되면 모든 학교 학생들이 신사로 가서 다 신사 앞에 이게 서리 절하는 거예요. 2차 대전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안희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당시에 27대 한국 기독교 총회에서 신사 참배해도 된다고 결의했어요. 왜? 일본의 총칼이 무서워서. 그런데 안희숙 형사는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허리 숙여서 신사 참배하는데 안희숙은 딱 허리 꼿꼿이 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자신이 있었던 거죠. 내가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되겠다. 딱 있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너무 눈에 띄었겠죠. 바로 잡혀간 겁니다. 예, 여기에는 제가 그 부분을 안 적었어요. 자, 바로 그 시간부로 바로 잡혀갔어요. 바로 잡혀가서 일본 총독부에 끌려갔습니다. 총독부에 좀 높은 사람 앞에 갔어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고함 지르고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왜 신사 참배를 안 하냐고. 이제 막 자기는 하나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천군천사 보내주옵소서. 자기도 모르게 천국 배경 가지고 막 기도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부하 직원이 막 들어와서는 그 사람 귀에다 대고 막 뭐라고 속삭이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새파랗게 되더니 막 서류 몇 개 챙겨서 막 뛰어나가더래. 엄청난 뭔 일이 벌어졌겠지. 어떡해요. 막 호통치던 사람이 나갔잖아요. 직원들 정신없잖아요. 안희숙 여사가 그냥 걸어 나온 거예요. 걸어 나와서 이제 그날부터 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뭐죠? 여러분, 이게 천국 배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가 파송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하는 전무후무 유일성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그 중앙아시아 전도학교에 제가 잠깐 참석했어요. 왜 12월 3일부터 이제 교사 전도학교가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갔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을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성경원 모아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늘 군대가 파송이 됐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5개 나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메니스탄, 예, 전부 다 스탄입니다. 이거 외운다고 했었어요. 이 5개 나라, 중앙아시아 5개국 연합으로 교사 전도학교가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저는 참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구나. 제가 이걸 하려고 준비하면서요, 여러 가지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하면서 느낀 게, 아니, 이제 보니 한국에서도 교사 전도학교가 지속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이래서 교사 세미나 이런 건 있어도 교사 전도학교를 꾸준히 해서 어린이 사역자를 세우는 그런 게 한국에서도 없었고 전 세계에 없었어요. 자, 이게 쉽게 원래 잘 되는 것 같으면 왜 없었겠어요? 안 되니까 없었지. 근데 이번에 왜 됐을까요? 천국의 배경, 하늘 천군천사 파송,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들이 파송되어서 이게 된 겁니다. 자, 12월 3일부터 이제 개강해서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느낀 게 그거예요. 나보다 훌륭한 목사님도 많고 영권 있는 분도 많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거기를 들어가서 강의를 했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유일성의 역사가 일어났네. 이게 바로 우리가 받는 천국 배경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배경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해 주세요. 예. 우리는 어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말이 나오죠. 뭐 감사할 게 있어야 말이지. 뭐 되는 게 있어야지. 이게 바로 아까 말한 기브로 탔다와 불평과 탐욕의 무덤에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유월절 완전 해방, 출애굽, 구원입니다. 맥추절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것입니다. 내 힘으로만 산다면 그렇게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의 권능, 세계복음화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수장절 천국 배경이 우리 겁니다. 믿고 누리는 자가 증인되는 거예요. 자, 정말로 이것이 나의 믿음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병든 자, 고통받는 자, 문제당한 자에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당신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미래 완벽하게 책임지고 보장하십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안 나와. 그 말이 안 나오면 여러분 나를 돌아봐야 돼요. 베드로처럼 나를 딱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이렇구나. 나는 예수님 잘 믿는 제자인 줄 알았는데 계집종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처럼 이게 나구나. 실제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나를 찾아야 돼요. 진짜 내 거라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전도는 말을 막 지어내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걸 가지고 말하는 증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운명을 바꾸신 그리스도다. 나의 미래 예수님이 완벽하게 보장하시고 책임지신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다면 생명 있는 자이고 이러한 생명이 있는 자에게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덤에서 빠져나옵시다.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미래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속에 우리의 모든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모든 염려와 불평의 무덤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보좌의 권능을 누리는 시작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6월절 양의 피로써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계복음화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시며 참으로 이제는 천국의 배경을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시간에 누리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새 절기에 참된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자를 살리며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보좌의 축복과 권능이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